오늘은 하나님의 행복으로의 초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행복으로 또 행복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 55장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포로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명령이고 초대입니다. 그들은 아직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셔서 초대하시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1절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기에 목마른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목마른 상태에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일만 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목이 마르고 또 항상 굶주리면서 살았습니다. 실컷 먹어보지도 못하고 목숨만 겨우 유지할 정도로만 먹고 살았습니다.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니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없었고 항상 양식이 부족한 포로민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었지만은 바벨론 70년 동안에는 성전도 지을 수 없고 그들에겐 제사도 드릴 수 없었고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단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성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가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못했습니다.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 바벨론 본토인들이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피해서 강가 같은 곳에 그런 곳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모임을 가지곤 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너무 피폐하여 갈급함이 대단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예배를 몇 달만 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비슷한 영적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불신자들하고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무려 70년 동안 제사도 없고 또 영적 생활이 피폐했기 때문에 참으로 그들은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다 갈증과 굶주림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갈증과 부족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향락에 집착하고 권세에 집착하고 또 명예에 집착하여 밤낮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졌으면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갔으면 참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물어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굶주린다는 것,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과 비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만족이 없습니다. 1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등도 어느 곳에서는 1등인데 넓은 곳에 가서 1등이 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 1등만 인정해주고 2등은 알아주지 않는, 챔피언은 알아주는데 은메달은 알아주질 않아요. 그런 세상에서 1등 하려고 분투합니다. 그리고 또 인류가 되려고 정말 분고를 쇄신하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서 참된 행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시인 중에 푸시킨이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시를 썼는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렇게 그는 시를 썼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그리워지나니. 이 푸시킨이 항상 현재는 슬픈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기쁨의 날이 올 거다. 이렇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어떻게 오는지, 또 그 기쁨의 날이 언제 오는지 이런 것에 대한 해답은 없지만 그래도 이 슬픔의 오늘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기다려보자 하는 이런 좋은 시를 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오면 물도 흡족히 주고 포도주와 젖도 값없이 사 먹기는 사 먹는데 돈 내지 말고 사 먹어라. 값을 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은혜로 준다. 공짜로 준다. 선물로 주겠다. 우리 하나님 오늘 목마른 인생들을 향하여 초청합니다. 물로 나와라. 내가 물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물을 먹고 포도주와 젖을 주겠는데 그걸 먹으면은 갈증이 없어지고 영원한 해갈이 되는, 그리고 영원히 배부른 그런 양식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돗물 주려고 여러분 생수 그 정수기 물 주려고 오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 그런 물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그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그런 것. 그게 구원일 수도 있고, 그게 성령임일 수도 있고, 또 하늘나라의 좋은 양식일 수 있고, 영적 양식일 수도 있고, 어떻든 그런 것들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좋은 것인데 이걸 먹어야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준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 없이 주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고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는 거지 결코 그게 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싼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비싸기 때문에 우리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은혜로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비싼 거 있죠. 좋은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건 전부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여기가 산소, 이곳에 산소가 가득합니다. 근데 달에는 산소가 없습니다. 있기는 좀 있는데 그 무슨 광물질 속에 들어있다든가 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화성에 이주한다 그러는데 화성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산화탄소가 95%입니다. 산소가 없습니다. 화성에 가려면 인간들이 화성으로 이주해서 산다면 거기에서 산소를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구에서 산소를 가지고 가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산소가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돈 내고 산소 마십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산소 호흡기 낀 사람 돈 좀 냅니다. 거기는. 그 외에는 우리가 산소값 낸 적 없습니다. 대기값 낸 적 별로 없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달과 별들, 오늘 우리들을 기쁘게 하려고 저렇게 수많은 별들을 이 세상의 모래알보다도 지구에 있는 모든 흙보다도 10배, 100배가 더 많은 별들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산과 강, 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집에서 뒷문을 열면 관악산이 다 보입니다. 앞문을 열면 수리산이 다 보입니다. 그렇게 멋진 경치를 보면서 한 번도 관광비 낸 적 없습니다. 관람비 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7만 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면 한 개도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7만 개 교회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 오늘 여기 정말 이 믿음 좋은 교인들이 옆에 있는 거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약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조폭도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으신 분들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남을 섬길 줄 아는 가정교회 특별히 남을 성공시켜주는 이런 교회에 여러분 교인 옆에 있는 거 너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은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보세요. 비싸고 좋은 것은 전부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물뿐 아니라 활기와 영양을 공급하는 포도주와 우유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주는 축복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는 이 물 먹는 사람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물을 먹는 사람, 이 우물물 먹으면 또 길러러 와서 또 먹어야 되지만, 갈증이 계속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수. 한 번 마시면 영생하는 거. 예수님이 영생수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물도 주시지만은 예수님은 또 떡도 주신다 그랬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영생하는 물도 주시지만 영생하는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나를 믿어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바로 믿는 게 먹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줄이지 않는, 굶주림이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최고의 큰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존재하지도 않는 걸 존재하는 줄 알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최고의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이들은요, 배부르지 못할 것, 먹어도 아무런 배도 부르지 않고, 그리고 또 양식도 아닌 것, 그런 것을 위해서 돈을 다 우상재단에 갖다 바치고, 그리고 우상 섬기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고, 그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봉사가 잘 되고 번성하면 할수록 더 많이 갖다 바치. 근데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는 인색함. 그러면 하나님께 바칠 때, 짐승을 바칠 때 좋은 것은 바알에게 바치고, 이 백성들은 참으로 이렇게 병들고 그 다음에 장애가 있고 그런 것, 병들고 장애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눈 벌고 병든 것 하나님께 바친,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알보다 못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물론 다른 죄도 있죠. 그들은 또 폭력 뿐만 아니라 그들은 향락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아무리 섬겨도 양식도 아니고 배도 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상만이 아니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거, 술 먹는 거, 물을 먹으니까 배는 불러오는데 화장실 몇 번 들락거리면 다 없어져 버려. 담배 피는 거, 그거는 몸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폐를 망가뜨림,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마약,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오락과 스포츠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요새는 유튜브나 AI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산다, 오늘날에. 어쩌다가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중독이 되면은 예배 시간에도 설교는 안 듣고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색하면서 또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영화나 음악 등도 절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헛수고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니,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듣고 들으면 배가 불러지고 기쁨이 넘쳐난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저도 광야에 성지순례를 가봤는데 여러분 그 홍해가에다가 잠시 동안 홍해 한 100m 정도 될까요? 그 곁에다가 차를 세웠는데 그 100m 정도 갔다 오는데 얼마나 얼굴이 따갑고 햇빛이 내리쬐이는지 말이에요. 잠시도 밖에 나가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나무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온 200만 명이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데려갔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 명령으로 새벽이 되면 이슬이 내림. 그때 만나가 내려옵니다.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냈어. 그들 고기를 한동안 먹여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들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거기에 집어넣었을까요? 우리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오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도 내려오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들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훈련시키려고 광야로 넣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이 오고 우리 인간은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새벽기도 시간에 법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수도로 정하고 거기에 왕궁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은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를 옮겨오는데 법궤를 잘못 옮겨가지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다윗이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정한 다음에 법궤를 운반하자. 전 국민들 동원하고 제사장 레위인들 다 동원하고 성가대 만들고 그리고 또 악기 동원하고 옷도 전부 유니폼 다 입게 만들고 전 국민들이 악기 들고 찬양하고 춤추고 그러면서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속죄소라는
그 뚜껑 위에 속죄소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법궤가 있어야 된다는 걸 다윗이 너무 절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셨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존중받아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법궤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오늘 법궤를 마음속에 모신 그리고 법궤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자, 놀라운 일.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마른 이 굶주린 이 영혼들을 하나님이 나오라 해서 물로 채워주시고 포도주와 즙을 우유를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냐면 어느 복까지 주냐면 하나님 앞에 초청에 응하면 다윗의 언약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니까 나도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가문을 축복하겠다. 왕통이 끊어지지 않거든. 그리고 너의 후손 가운데 한 자손이 왕이 나오는데 영원히 왕이 되어 영원히 다스릴 왕이다. 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이 은혜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끔 해주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돼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는데 바로 그 복을 너희들이 그 복까지도 누리게끔 해줄 거다. 다윗에게 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언약하셨지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마셔라. 그러면 영생한다. 성만찬을 하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라 그럴 때에 오면은 배불려 주시고 풍성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와 복을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 그분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총이 영원토록 있을 거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모든 면에 불비하고 볼품이 없더라도 우리 하나님 부름에 응하면 나가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 여기에는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 때가 두 번 나옵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되고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되고
때가 참 중요합니다.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다 세상 천지 만물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고 못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있고 멀리 떨어져 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을 때에 헛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만날 만한 때에 회개해야지. 이제는 그 회개의 기회가 끝나고 심판의 때가 왔는데 그때서야 회개하겠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고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기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에 있어야 돼요. 죽어버리면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사야는 회개의 시기가 때가 끝나기 전에 돌아오라 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징계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징계의 때는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7절. 성경 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신다.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우리 회개할 때는 두 가지를 회개해야 돼. 하나는 죄악의 길로 가던 그 길, 거기에서 이제 멈추고 유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가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앞에 유턴해요. 우리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의 또 한 가지 요소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거에 즐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해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가 어디겠어요? 생각. 사람은 생각에서부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도 물론 너의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 이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고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병들면은 꼭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죄악의 길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에 미움을 품으면 이미 살인한 거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라.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계속 품고 있다 보니 이게 점점 뿌리를 내리고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선생님을 은30에 팔아먹어도 가책을 못 겪, 그때는 이런 식으로 병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욕심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의 길에서는 돌이켰는데, 길은 돌이켜왔는데 마음이 아직도 완전하지 못해요. 깨끗하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8절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으니까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도 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가 차원이 높고, 그런데 나하고는 차이가 나.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나의 생각대로 하다가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면 돌아서야 됩니다. 금방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됩니다. 사울 왕 아시지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명령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든지 다 진멸해 죽이고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말렉이 악독하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 갔는데 가보니까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왕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가운데 참 견실하고 그런 참 탐이 나는 짐승들이 있어요. 가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는 끌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죠. 하나님 뭘 모르겠습니까? 갔더니 짐승들이 막 울어, 거기서 그 시간에. 임금님 저 무슨 소리입니까? 선지자님, 거기에서 가보니까 짐승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제사, 순종이 저런 짐승 가지고 불순종하면서 내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낫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지, 저는 불순종하면서 짐승으로 제사 드린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이 저 기름진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수없이 드리는 것보다 청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했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 후로 물론 왕직을 계속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왕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욥기 23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그 욥이 깨달은 진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처음에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시련, 그리고 몸은 악창이 나가지고 또 마누라는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그랬는데 이해를 인간이니까 하나님 향하여 원망은 못하겠고 그냥 고민하고 괴로워. 그게 또 왜 이렇게 된지를 그게 몰라서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 속에서 그가 느낀 게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는지 잘 몰라. 근데 그가 아시나. 그가 누구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이 길 걷게끔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고 찌꺼기가 없어지게 만들고 인간적인 거 다 없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순금 같은 믿음이 되어 나오도록 하려고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마련한 그 길, 그게 하나님이 마련한 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내 마음대로 됐으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게 성공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잘해야 돼. 사울은 회개 안 했고 다윗은 회개를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면 어떤 복을 받나요? 첫째로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11절, 12절인데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동안에는 결코 형통할 수 없어요. 형통같이 보이는데 그게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은 메마른 사막을 여행하는 것과 같이 항상 기갈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질적인 부여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세상의 명예도 그를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살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형통의 복을 받고 둘째는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아. 비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다 없어진 것 같고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땅으로 가서 땅에 물을 대주고 싹이 나게 만들고 열매 맺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딱 떨어지면은 그 하나님 말씀은 그냥 돌아오지 않아요. 헛수고 헛되게 돌아오는 게 없고 무슨 일인가를 하건다는 거예요. 비가 내려와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보세요. 형통하게 한다 그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고 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연 세계가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12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 야, 자연 만물도 우리 인간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을 알아보고 자연 만물이 우리들에게 복종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폭풍이 오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다 해롭게 합니다. 우리를 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면 그것들도 알고 찬양을 하고 환영하고 노래 불러주고 우리를 높여주고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칠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때 무슨 나무가 났습니까? 진레와 은컹퀴. 진레와 은컹퀴가 에덴 동산에 났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잣나무가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나고 진레 대신에 화석류가 거기에 날도록 그렇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이 오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로 가서 만족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 오라 그럴 때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